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문학가인 주제 사라마구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암울한 현실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하얀 소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눈은 뜨고 있으나 본질은 보지 못하고 희망과 내일과 미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과 또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한 표현입니까?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운 불우라는 말이 있어요. 밀은 빽빽한 밀자고 우는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이 빽빽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우 그랬는데 아니 불자와 비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구름은 빽빽하고 먹구름이 가득한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현실, 그걸 가리켜서 밀운 불우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먹구름이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 마치 어두운 무덤 속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느낀 세상의 모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용사요, 가장 높은 명예와 부귀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그 역시 세상 한가운데에서 느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무덤 속 같은 현실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리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은 가득한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현실,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미룬 부로와 같이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일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 그곳으로 보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흐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상해 주시기 위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 한 아이가 태어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범죄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할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역사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시간 개념으로는 추정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이전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 어떠한 우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품에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를 행했을지라도 그때부터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들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뿐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 내어주는 것의 깊이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의 깊이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면 조그마한 것을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은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터지고 여러분 심령 가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으로 와서 창기와 다 그 재산을 낭비해버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상거가 아직 먼데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있다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그 남루한 차림에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 것 아닙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매정하게 대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또 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그 공개 방송에서 그 가수들을 모집하고 연출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의 낮은 바리톤 음색이 미국 모든 시민들에게 대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 공개 방송 이후에 큰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고 더불어서 큰 돈을 벌게 돼요. 부와 명성과 인기와 박수갈채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젊은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조용히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밀란 여사가 쓴 성시, 쪽지를 그 아이 기도하는 손 옆에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한 뒤에 어머니가 놓고 간 그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한참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쪽지에 있는 밀란 여사의 성시 내용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 작곡을 하게 돼서 찬송가를 만들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가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돈이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명예가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묵묵히 이 청년 뒤에서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처럼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처럼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같은 기쁨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암울하며 먹구름이 가득한 무덤 속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의 마음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먹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